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얼마 전 운동을 하다가 이 종아리 근육을 좀 다쳤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운동을 하던 중에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점프 동작을 하다가 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것을 테니스 레그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2, 3주면 나을 거라고 하셔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6주의 시간이 지나도 본래 걸음걸이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단순히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누리는 이 건강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의 건강을 잘 돌봐야겠다라는 마음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복해 주심을 통해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제는 주는 나의 치료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네 부상이 중하다. 네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네 범죄가 너무 크고 네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네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네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네 범죄가 크고 네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네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네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백성의 상태에 대해 진단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태의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상처뿐만 아니라 치료할 약도 없는 이 불치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시대의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은 중태의 상황이자 약도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버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것 같지만 정작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때에 곁에 와서 나를 변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독감과 고통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겨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16절 말씀의 첫 단어 그러나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삼키던 자들이 모두 삼켜지며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죽음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실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주님보다 우선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이 깊을수록 빛과 소망 되신 회복의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너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겠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되었던 야곱 장막의 포로들, 즉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성읍이 재건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세우시는 제자리가 어디인가요?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앞,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을 회복의 제자리라고 하셨을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해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 단순히 고통을 모면하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따르는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21절, 22절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도자이자 통치자, 즉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제자리를 찾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새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